재직 훈련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는 첫 세 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30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 하면은 바로 이 33명입니다. 처음에 세 용사요,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 용사들이 업적, 저들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나오지요. 백성 적군이 침입했을 때 막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처음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나가서 800명을 때려잡는 일도 있고, 막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있을 때 또 이들이 탁 나서가지고 저들을 막아내고, 이런 일들을 막 해나갑니다. 이 앞에 3명의 용사가 그렇게 했고 뒤에 30명의 용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30명의 용사의 그런 뛰어난 그런 섬김과 그런 일들은 그들의 그렇게 생명을 바치긴 했지만은 처음 3명에게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3명의 영광은 더 큰 것이었고, 그리고 뒤에 30명의 또한 그런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들이 큰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 세 용사와 30용사들이 기둥이 되어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용맹함과 이들의 헌신과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섰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구약의 교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구약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33명의 이 일꾼들을 통해서 섰단 말이죠. 자, 이 33명의 이 일꾼들, 이것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하자면 마치 교회의 재직원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재직원은 바로 이 다윗의 3명의 용사요 30명의 용사입니다. 33인의 용사입니다. 33인의 용사. 재직원이라고 할 때 재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모두 제자, 직분, 직자.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말합니다. 여러 직분을 모아놓은 것이 재직원입니다. 재직입니다. 소위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직분이 모여있는 곳이 재직입니다. 재직원, 재직은 모임이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직분의 모임인 겁니다.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재직원으로서는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모든 직분이 여기에 이제 속합니다. 항존 직분,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항존 직분과 임시 직분, 매해 1년마다 다시 세우는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이죠. 이 항존 직분과 또 임시 직분을 다 합쳐서 이 직분들이 다 재직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직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재직원의 임무를 이렇게 책무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게 다 주님의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원이 자기가 누구며 자기의 위치가 뭐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며 교회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며 이런 것들을 알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재직원들이 재직원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때
아주 이 직분은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이런 재직원들로서 섬겨지는 주님의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그 다윗의 나라와 같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참 우리 교회의 재직원으로서 다윗의 3명의 용사요 30명의 용사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교회의 재직원으로서 생명을 바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직분이 너무 하찮게 그냥 여겨져서 내가 재직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삼가 이 직분이 얼마나 주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가를 알며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섬기는 재직원으로 구성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건강하겠고 얼마나 또 아름답겠습니까? 가장 탁월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재직원의 건강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꾼들이 건강하고 일꾼들의 영이 잘 돼 있고 일꾼들의 영혼이 확실하고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제대로 탁탁 서서 섬겨갈 때 그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얼마나 확실하게 무장되겠습니까? 쇠파에 흔들려 요동? 아니요. 쇠파에 흔들리는 세상 앞으로 나가서 세상을 딱 붙들어주고 싸매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똑똑하게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재직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내 영혼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절대로 소홀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 벽돌이 지금 돌로 된 벽돌로 쫙 돼 있는데 여기서 벽돌 하나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겨울에 아무리 요거 틀어놔도 안 돼요. 저기 칼바람 들어오는데 저기 옆에 앉은 분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바람 계속 들어오고 누군가 그거 막아서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그 찬바람 바로 안 맞으려면 누군가가 그거 막아서고 있어야 되는데 막아서고 있는 그분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자기의 선자리에서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 할 그 벽돌의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서 나의 역할과 또 나의 책무를 잘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 정말 확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직원의 임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재직원의 임무. 재직원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았다. 재직으로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직분은 그 사명입니다. 직분은 은사입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직분이 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직분이 은사요. 직분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은사요. 아이고 나는 뭘 잘하는지. 내가 받은 그것을 내가 잘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어. 주님이 그것을 다 맡겨주신 거, 알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재직원은 그러면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크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명. 그런 거로 우리 재직원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마당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강아지가 똥을 딱 누워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집 마당에 강아지가 똥을 딱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죠? 남의 집인데요. 남의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도둑이야 그러면 어쩌실랍니까? 남의 집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주인이 좀 치워달라 그러면 치워주고,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자.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집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 마당에 있다. 그렇죠. 우리 집엔 도둑이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경찰이 오면은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내가 주인입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집 마당에 똥이 있으면 치우는 거죠. 왜?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주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집,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자리, 여러분이 지켜져 가고 여러분을 통해 세움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세워져야 하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바로 이곳입니다. 부산 서강교회. 아멘. 여러분이 세워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될 교회가 어디냐? 바로 부산 서강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나를 통해 부산 서강교회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는 서강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저 뭐 은천교회 세우려고 나를 서강교회 재직 삼으신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성일교회 세우려고 나를 서강교회 재직 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서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사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재직원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가지고서? 오늘은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서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직원으로서의 중차대한 사명이 뭔가 하면 모든 재직원들이 힘써서 이루어 가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게 뭔가 하면 뭘까요? 모든 재직원이 힘써야 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 1번, 재직원의 1번 임무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누가요? 모든 재직원들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사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예배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뭘로요? 예배로. 예배를 세울 줄 알아야 돼.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재직원들입니다. 모든 예배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 확실히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모든 재직원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직원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고 예배에 내가 은혜 받는 모든 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걸어요? 예배에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원인데 예배를 빠진다.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재직원인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재직원으로서 교회를 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1번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직원으로서요, 절대로 말로나 행동으로서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또 매주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뭐 이번에 이게 좀 빠지면 어떻겠나? 아이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고 그렇지? 아이고 예배 시간은 왜 이러냐? 잠이 오고 그렇지? 아이고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나? 이런 게 뭡니까? 예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신중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그냥 막 건성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주님이 내게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 긴가민가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배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 예배자로서 똑바로 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재직원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된다면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은혜 받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신앙적인 일을 가지고 농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일을 가지고서 절대로 뭐 인간적인 것으로 이것을 돌리거나 그런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저희 조카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누님 이야기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는 일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그거 받았는데 근데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세례 받았는데 왜 또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러 가면 선물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가고 선물도 받고 초코파이도 먹고 또 그 세례 받고 가면 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알고 들어봤더만은 3번 세례 받았답니다. 일전에 저희 둘째 누님이 저 사이판에 있는데 거기 갔다가 거기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다가 목사님이 보고 봉사도 잘하고 이러고 하니까 세례를 주겠다 이러고 거기서 첫 세례를 거기서 받았답니다. 근데 거기서는 철없어서 받았어 가지고 모교에서 신앙 양육을 받으면서 또 받은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군대 가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또 받았다는 거예요. 또 받았다. 제가 그 소리를 듣자 속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제가 삼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잘 됐다 이놈. 전화를 받아고 군대에서 삼촌한테 좋은 말 듣고 삼촌 절 위해 기도해줘 뭐 이러면서 전화를 한 것이 분명할 것인데 전화를 타고 온 거예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네 이놈 네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다면서 예 삼촌 그렇습니다. 아니 네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네 이놈 네가 감히 세례를 우습게 여겨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게 지금 네 신앙이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걸 장난으로 초코파이 하나에 세례를 옮기고 이리저리 옮기고 그래. 이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이 에서와 같은 놈. 너 회개해라 이놈아. 뭐 너무 세게는 안 했지만은 이놈아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너 이 녀석 너 지금 주님으로 네 지금 장난했구나 하면서 네가 주님을 신중하게 섬기는 줄로 알았더니 그렇게 그런 줄로 알았는데 네가 지금 장난으로 주님을 섬겼구나. 이제 보니까 주님을 진지하게 그렇게 섬겼다면 어찌 초코파이 그거 하나 먹으려고 세례를 다시 받는. 그럼 그때 받은 세례는 네 고백은 뭐였냐? 장난이었냐? 그럼 이것도 장난 아니가? 지금까지 네가 가져온 신앙은 결국 장난이었구나. 너 빨리 회개토록 해라. 그렇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믿음 생활 똑바로 되겠냐? 그러니까 약간 울먹울먹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삼촌 뭐 기도해야 돼. 그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욕만 얻어먹고 똑바로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 생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 생명을 건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초코파이하고 바꿨어요. 세상에.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알고 그렇게 했다. 그건 세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은 안 하고 예배를 구경하려고 한다거나 예배를 통해서 그 쏟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것인가 지침을 얻고 이래야 될 그 시간에 예배를 그냥 경거망동하고 아이고 예배를 드려도 뭐 대단한 것이 있겠나. 아이고 기도한들 뭔 일이 나겠나. 그런 자세 그런 모습으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재직원으로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그러면 참 좋아하겠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소리하면 예배가 핵심이거든요. 신앙생활 영성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홀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뭔가
빈틈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귀신이 틈달거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타고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몰라요. 세속화돼요. 마음이. 네 신앙이 세속화돼요. 믿음도 세속화돼요. 믿음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믿음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안 되고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고 뭔가 눌림이 생기게 되고 뭔가 왜곡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은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안 되고 이유가 뭐 때문인지를 모르게 되고 이렇게 결국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어서 그러냐고 내가 삐뚤어진 거예요. 나의 고백이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가 사수해야 될, 제지군이 사수해야 될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헌신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기도 하지만은 최고의 헌신의 자리가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꽈득이 여기에 찼다고 해보십시다. 예배 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마디에 은혜 다 받아버립니다. 한마디야. 아니, 새벽 예배 때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일 새벽 예배부터 일주일 내도록 다 나온다 해보십시다.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는 것만으로 벌써 은혜 싹 받아버려요. 불 싹 임해버려요. 불이 막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요? 새벽에 뭐 다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 기도해버리는데요. 새벽에. 응?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헌신의 차이입니다. 이게 예배에 헌신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헌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명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교인이 100명인데 98명은 어디로 가버린지 안 보이고 2명이 앉아서 담임 목사하고 3명이서 예배를 드린다. 한 명은 사모요, 한 명은 다른 믿음 좋은 장로님이요, 아니면 집사님이요, 누가 그렇다. 그러면 어떨까요? 목회자 완전히 힘 빠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졸고 한 명은 그냥 꾸벅꾸벅 이러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예배의 헌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헌신. 나 자신, 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법 드리고 죽자 사자, 잠이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눈을 부릅뜨고 막 잠이 오면 눈 이렇게 잡고서 막 두 눈으로 이렇게 잡고서 막 이러고 되고 주여 막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막 눈물이 안 나도 눈물 찍어 발라서라도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막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하고요. 이런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 그냥 그저 뭐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물불을 가지고 주여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막 목회자가 이래가지고 막 이 성도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놓고 기도하자 이러면 뭔 어려움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주여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저 믿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러면은 그저 또 막 찬양해야 되는 줄 알고 찬양하고요. 아멘, 아멘. 이게 헌신이요. 이게 헌신.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모셨을 때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제 짝지로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학생부에 여자아이가 한 명, 고등학교 그때 당시 1학년인, 중학생이었는가. 근데 한 명이 왔는데 이 한 명이 고아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는데 할머니도 많이 어렵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잖아요. 그 얘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게 생명같이 여겨지더라고요. 믿음도 없는 제가 저 자신도 이제 겨우 은혜 받고 서는데 제가요. 밤낮으로 걔 이름 붙들고 기도, 이름만 알아요. 걔 이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할 때마다 기도하고. 나중에 이 친구는 걔가 어떻게 되니까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친구가 네가 나보고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됐노? 그러니까 그가 여자 이리 됐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저 한 말씀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그저만 쭉 하면서 그저 나 한 사람이 그냥 해가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
우리 재직원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을 부릅뜨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저 막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저 막 하고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은요 큰 병폐가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을 오래 이렇게 잘 믿어 가시면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보다 못 받은 것이 더 많아지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오래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집니다. 처음에 새신자 때는요, 예를 들어서 다 겪고 말씀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해요. 근데 오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래도 아이 뭐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사라지더라. 그걸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신앙적인 상태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절대로 순종을 안 해버려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돼요. 이거 하면 여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일을 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 가족은요, 그게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또 막 죽자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불신앙적으로 믿음 생활 좀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한 사람 많더라. 그걸 딱 알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도 절대로 안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방식이 있다면 완전히 그냥 끝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하겠다, 아무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완전히 갈아엎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여, 그리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죽자 사자 그렇게 가고요.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니 새벽 예배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막 안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안 나가면 귀신이 막 잡아러 오는 줄 알고,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나지 하면서 막 죽자 사자 다 모이고, 내일 새벽에 그래서 지금 막 예배 드린 분들 다 같이 나가고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 막 저도 막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의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의 헌신.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단순한 것,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의 교회가 가지는 교회에 있는 공적 예배, 모든 재직원들은 다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공예배는 뭐가 있죠?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뭐가 있죠? 새벽 예배. 아니 목사님 새벽 예배도 공예배입니까? 그렇죠. 새벽 예배도 공예배. 주보 보십시오. 주보. 새벽 예배도 공적 예배인 거예요. 공적. 누구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적 예배. 원칙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 고려해주고 두 번 고려해주고 뭐 이러니까 직장을 다니까 뭐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 신앙 망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이렇게 조금 해도 되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할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어 죽어진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축복 놓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의 헌신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이거 했는데 지금 많이 됐는데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예배 이것을 예배를 내가 사수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결심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결심.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배에 소홀해요. 예배에 소홀한데 다른 것에는 대단히 열심히 있어요. 다른 헌신하는 일들에 대단히 열심히 있어요. 그럼 어쩔까요? 뭔가 앞뒤가 틀어진 것입니다. 뭔가 순위가 틀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녀가 누구한테 먼저 효도해야 됩니까? 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부모님은 보는 죄 많지 해놓고 다른 집에 가고 자꾸 효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가지고 계속 착한 사람 되고 계속 효도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 예 어머님, 예 아버님 이러고 자기 집에 가서는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그렇나 저랬나 이러면서 막 그래놓고 나머지 집 와서는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어머님 그렇습니까? 아버님 예 그렇습니까? 밥은 집에 와서 먹고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틀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것에서 모든 헌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놓고 그렇게 모셨으니 그렇게 모셔놓은 나야 하나님이시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또한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주님은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야, 너 이상하다. 너 경배할 때 나한테 그렇게 경배 안 했잖아. 근데 너 지금 왜 그런 모습이냐? 이상하지 않냐? 너 그때 무슨 말을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서강교회 우리 모든 재직원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확실히 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예배부터 확실히 잡아야 돼요. 예배부터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부터 모든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가지만 딱 헌신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여기에서부터. 이 축복 가지고 올해의 우리 서강교회 재직원으로서의 자리에 잘 서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기만 해도 이것만 해도 벌써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운 것이에요. 이 축복 놓치지 말고 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서고 모든 복